2021년 해가 밝았습니다. 1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신년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성 우리 찬양 예수 우리 왕이요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올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올해 표어가 말씀으로 살리라 거기에 맞춰서 창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가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입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창조라는 것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라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표절 문제로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표절이란 남의 창조를 나의 창조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인간의 모든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이니 음악이니 미술이니 모든 예술세계 문화, 모든 과학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표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도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이 맞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훌륭한 연구가가 백신을 만들어내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땅에 대단한 사람도 없고 대단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과장하거나 거만을 떨지 말고 겸손하게 코로나를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과 연관이 있는 시편 3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기운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죠.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를 지으신 겁니다. 에스겔 30장에 나오는 생기, 그 생기가 메마른 뼈를 살려서 생명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원리죠.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말은 함부로 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새해는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집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책임지면 우리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래서 믿읍시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누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포도주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인의 순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혀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건 분명하지만 물인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로 된 포도주 항아리를 옮긴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궁금했습니다. 포도주로 변한 걸 옮겼을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이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할 때 가다가 나병이 나았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 하인들이 물로 된 항아리를 나르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다. 순종해야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다 제멋대로 합니다. 우리도 불평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다른 하나는 기도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구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화가 있죠. 목사님이 집사님 데리고 병자 신방에서 간절히 병자가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집사하는 말이 목사님 나을까요? 날까요? 그랬다는 거죠.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읍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세상 창조가 하나님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둘 다 맞죠. 조화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같은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공동 설계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창조라는 거죠. 생명의 창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받으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생명입니다. 무엇을 창조합니까?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좀 같이 들읍시다. 예수님 말씀을 믿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읍시다. 지금까지 한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만이 하나님의 창조한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것이죠.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확신했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전자는 주관적인 믿음이고 후자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어서 증거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받는 겁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내가 믿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인정해 준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인 은혜입니다. F.F. 브루스라는 분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적인 계시 안에 있는 믿음. 신적인 계시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말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해서 병이 낫지만 사실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병이 나와도 귀신이 나갔어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할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겸손할 때라고 믿습니다. 겸손을 더 강조해도 부족한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 교만합니다. 계시록의 징계를 받을수록 회개하지 않고 더 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쩌면 주인을 빼고 이 세상의 주인을 빼고 우리들끼리 야단이고 우리들끼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새해에는 하나님 사람들의 음성도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축복성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말씀으로 살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양문 가족들 위해, 우리 조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주일 저녁 8시에 공동의회가 줌으로 통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락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내로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는 성경 읽기 1분기, 2분기, 3분기 거쳐서 하는데 1월부터 4월 동안 1분기 동안 성경 일독하신 분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 시상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